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복음운동의 시작은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새기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영적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누가복음 마지막 페이지의 말씀이었죠.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영적 어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체성을 상실해가지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영적인 교만에 딱 빠져가지고 이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곳에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연약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 그게 누가복음의 마무리였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인.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짜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이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짝이 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이 곧 예수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가 있었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절에 보니까는 뭐가 비춰졌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는 태양빛, 달빛 이런 빛이 아니죠. 말씀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빛이 참빛 곧 각 사람이 가서 비추는 그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복수형이죠. 그런데 사람은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27절에는 그 형상이 단수형이 나와요. 단수라는 건 하나라는 거죠. 우리인데 하나입니다. 뭘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했어요. 우리의 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될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 가지고 우리의 상식 가지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곧 예수는 생명의 빛이세요. 곧 예수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독생자는 외동아들을 말합니다. 왜 외동아들입니까? 귀하다는 말도 되지만 독생자란 말은 귀한 아들을 주셨다 이런 말도 되지만 다른 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죄 가운데 빠져버린 세상을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보고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랑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잘못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주로 빵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예요. 살인보다 더한 죄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왜냐? 하는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넣는 걸 우상숭배라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죄는 뭐가 죄입니까? 물론 지옥 갈 수 없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자녀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걸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뭘 말합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재앙과 저주 당하는데, 정신병이 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 아들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독생자 한 길을 여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을 때, 구원 언제?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천국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은혜에 의하여. 원인이 뭡니까? 내가 잘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은 뭡니까? 수단. 믿는 자가 믿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표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설교를 기독교 방송 한 번씩 듣잖아요. 극동방송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지창조 그림 보면 이렇게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닿아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안 닿아있대요. 약간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뭐 그림을 직접 가서 뜯어본 건 아니니까는 뭐 모르겠지만은, 그 떨어져 있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이만큼 왔으니까 너도 요만큼 와야 된다, 이런 뜻이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어요. 구조선이 가라앉고 있는 배에 찾아왔습니다. 그 배에 타라는 거예요. 구조선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건너갔으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조선이 찾아왔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내 공로를 따집니까? 구조대원이 왔으니 내가 건너간 거지. 건너간 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찾아온 게 은혜예요. 그죠?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잘 건너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20년 전에 막 믿음 관정을 그렇게 하대요. 주로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다가 내가 그때 동아줄이 하나 내렸는데 예수 줄이더라. 네, 그거 잡고 올라갔다.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힘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았다.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형편없는 나를, 억만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나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게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내게 그 빛을 증언하는 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놨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뭘 간증하냐? 예수를 믿은 나를 간증하잖아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나를 간증한다니까요.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듣고 보면 뭐가 남냐? 그래, 저렇게 믿어야지 막 이래 남아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가 남는다니까요. 그 모든 일을 하신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꾸 자기를 주목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묶을 게 안 된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해도 천국 얻을 값 있는 헌신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값 있는 헌신은 없어요. 그럼 내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내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놓친 거죠. 뭐야, 구조대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물에 빠졌지 않냐, 가방 이거 물어내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건져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라니까요. 뭘 모르고 있냐?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성육신하여 나를 찾아오신 그 빛, 그 빛이 내게 임한 걸로 끝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세요.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 세례요한처럼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던 바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뭐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뭐 서울대 학위 뭐 그거 배설물이야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가 내가 세상 공부를 최고로 해봤는데 내가 뭐 최고로 다 가져봤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리라 했어요. 오늘 최고의 축복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보좌의 문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요. 빛의 증인의 축복된 삶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기에 답을 내면 됩니다. 최고의 답,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언약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뭐와 같다고 했냐?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보화밭이 뭘 얘기하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평안하냐? 안 죽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샬롬, 평안하냐는 거예요. 전쟁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때문에 피난 가느냐고 밭에다가 숨겨두는 겁니다. 자기 모든 보화를 밭에다 숨겨놔요. 왜? 집에다 두면 다 뺏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다행히 살아 돌아오면 그 다시 파내갖고 이제 다시 내게 되는 거죠. 근데 피난 갔다가 죽었어요. 난리통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은 법이 있었어요. 뭐냐? 다시 그 땅을 일구고 소유하는 자가 그 밭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알고 있는 그 일하러 간 일꾼이 땅 파다 보니까 보물이 나온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근데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싹 덮어놓고 들키면 안 돼요. 이제 차곡차곡 모은 돈 가지고 이제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걸 팔아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다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아는 걸 말해요. 그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보면 모릅니다. 값진 진주가 뭔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값진 진주 얘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보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집 몇 채, 그 집 몇 채 사고도 남을 돈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천국에다 비유하셨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속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추는 증인으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숨은 문제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막 몸부림친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복음 정확하게 알고 누린 적 있는가 점검해야 돼. 진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누리고 있느냐,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내 숨통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 방향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날마다 24시간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발견하고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늘 모시는 그 언약 붙잡은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증인으로 쓰임받을 늘종계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